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한 팔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 속에서 저는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지난 제가 성경대학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욥기를 가지고 설교할 때는 서론과 결론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론은 무엇입니까? 욥이 시험을 받는다. 그리고 결론은 바로 무엇입니까? 욥이 그 시험을 견뎌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라. 그거예요. 그 중간에 무엇입니까? 본론이잖아요, 본론. 본론은 다 무시를 해요. 과정을 다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대로 욥기에 있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수학 선생님이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문제를 풀 때는 문제와 답이 아니라 무엇과 함께 써야 한다고 얘기해요. 과정이요, 과정.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공식을 적용해서 그 문제의 답을 찾아낼지, 어떻게 보면 그 답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과정이죠, 과정. 어떻게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답을 도출해냈는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욥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 과정은 없어요. 욥기의 과정은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질문을 함께 나누면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소망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요. 첫 번째 질문은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믿겠는가? 진심으로 믿겠는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속에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에는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으로 볼 때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환난은 무엇이 있더라? 이유가 있더라. 그 고통에는 무엇이 있더라? 이유가 있더라. 그 어려움은 무엇이 있더라? 다 이유가 있더라. 여러분,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어떻게 하면 그 이유에 걸맞는 해결책을 우리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 이유가 없는 곳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모든 것에는 다 무엇이 있더라? 이유가 있더라.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이해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예요. 왜 그러냐? 이 이유는 영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고 우리의 심령까지 통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할 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심으로 믿겠는가라는 거예요. 우한칠거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환란, 우리가 당하는 질병,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 그 고통들은 바로 진심으로 믿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생략이 됐어요. 딱 핵심적인 얘기만 9절에서 12절만 제가 뽑아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힘문을 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 속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사단은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 모든 복들을 다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다면 분명히 이 욥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환난이 닥쳤을 때, 고통이 닥쳤을 때, 우환질교가 닥쳤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욥의 가정처럼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을 때, 욥이 당하는 것들은 모든 물질들이, 모든 재산들이 한꺼번에 몰수가 됐을 때에, 또 1장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욥이 하나님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길 때에 사단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온몸이 질병 속에 빠졌을 때에, 그랬을 때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믿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욥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자녀의 죽음과 재산의 몰수와 질병과 우환질고와 여러 가지 환란이 겹겹이 갑자기 어느 날 우리에게 푹 하고 다가오냐? 사단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자기 여러분한테 어떤 우한 질고가 닥쳤을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냐, 그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믿음이냐, 그거는 사단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몰라요. 그냥 교회생활, 종교생활, 인격 수양, 도덕 수양, 바른 생활하기 위하여, 뭔가 교양을 위하여, 취미생활하기 위하여 신앙생활한다고 소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어떤 자가 깨달을 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자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우환질고, 우리 가운데 있는 괴로움, 우리 가운데 재산이 몰수당하고 질병까지 오고 정말 갑자기 재난이 닥치고 갑자기 환난이 닥쳤을 때에 과연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덤되죠. 무너지는가? 무너지는가? 아니면은 그 무너지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믿겠는가? 선택의 가운데 섰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방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으로 바꿔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계략, 사단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금을 얻을 때에 그 금,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금을 불 속에 집어넣어요. 불 속에. 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 금이 불 속에서 녹아듭니다. 그러나 단순히 녹지만은 모든 불순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타서 없어져요. 재가 돼버려가지고 다 걸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로 금을 연달아서 불로 태워가지고 순수한 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 신앙생활 때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본인 스스로도 착각해요.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쳐대면서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여러분 자녀가 죽어보세요. 누구처럼? 욕처럼. 여러분 재산이 한꺼번에 훅 하고 사라져보세요. 폐가 망신해보세요. 그래도 나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누가 아니면은 하나님 아니면 자신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 아니면은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내 인간의 모습으로는 자신이 없어요. 내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우환이 닥쳤을 때, 어떤 질고가 닥쳤을 때에, 신자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지고 나에게 고통스러운 질병이 생겼을 때에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일까? 아니면 이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하나님 불로 연단하고 환난이 닥쳤을 때에 그걸 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나의 믿음을 검사해 보는 것이구나. 이것이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보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통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그런 재난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그런 환난이 닥쳤을 때에 두 번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엇입니까? 환난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포기할 것인가? 입니다. 여러분, 환난으로 포기하겠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재난 속에서 포기하겠는가? 여러분, 욥은요, 포기할랑 말랑 그 경계선까지 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욥기서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11절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태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여러분, 고통이 생기면은요, 자기 인생을 저주를 합니다. 환난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자기 멘탈이라고 얘기하자. 멘탈이 어떻게 됩니까?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력,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참아낼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 그런데 그 마음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정신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욥처럼.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저주한다는 것처럼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정말로 괴롭고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여러분, 그 부분이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욥기서 7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돌보소서. 내 나라는 뻣뻣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소위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자살 충동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죽고 싶어 할 정도로 고통과 고난을 겪으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부모의 문제 때문에, 남편의 문제 때문에, 아내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정말 이 땅에서 살기 싫어서 나 정말 죽고 싶어, 나 정말 죽고 싶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어요. 그 환난으로 포기하겠는가? 포기하겠는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 속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심령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괴로웠다면 사랑하는 아내같이, 사랑하는 아내까지 무엇이라고 말하고 도망갔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 죽어라. 여러분, 가장 믿어야 할 사랑하는 아내가, 가장 믿어야 할 사랑하는 남편이 고통이 있었을 때에, 환난이 있었을 때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 속에 있었을 때에 옆에서 위로해줘야 되고,
옆에서 권면을 해줘야 되고 옆에서 힘을 줘야 할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가 오히려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 하면서 욕하면서 죽어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온전한 진심으로 그때에 그래도 굳건하게 여러분 믿음을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때의 믿음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의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나는 엄청난 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욥이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다음 페이지. 욥기서 23장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탄력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이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이것을 미리 알았겠어요? 미리? 아니에요.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향한 신실한 믿음인지 우리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평상시에 평범할 때는 절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도 많이 그런 말 없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잖아요. 보릿고개 얘기하면서 손주들한테, 손자들한테, 야 할머니 어렸을 때는 나무 뿌리 그거 캐서 나무 껍데기 캐서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손주 손녀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셔요? 할머니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그게 되잖아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해를 한다는 얘기야 못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못해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기에 지금 욥이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몰라. 나는 지금 이렇게 살다가 이런 재난 속에 살다가 이런 질병 속에 살다가 내가 극도의 어려운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욥은 알아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욥이 배워서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욥이 들어서 고백했겠습니까? 욥이 그 환난 속에서, 욥이 그 재난 속에서, 욥이 그 오한칠구와 자녀의 죽음 속에서, 극도의 고통스러운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환난으로 포기하겠는가?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여기 계시는 분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환난이 닥쳐도 포기하지 맙시다.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각각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려움을 주셔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의 자기의 몸이 죽을 정도로 고통을 당해요. 좀 심각해진 거예요. 그럴 때는요 말을 못해요. 예전처럼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니까 하나님 말을 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옆에서는요 제 친구들이 계속해서 공격하잖아요. 계속해서 공격하잖아요. 자기는요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요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왜 재난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해야 하는지, 욥은요 이유를 몰랐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무엇이 강해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의 의의가 강해서 그래요. 왜요? 욥기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욥이 항상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자녀들이 혹시나 죄짓지 않았을까? 자녀를 위하여 항상 제사를 드렸어요. 항상 예배생활, 종교생활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환이 닥치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갑자기 재난이 찾아오고, 갑자기 고통이 찾아오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생겼는지 처음에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거둔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얘기했던 욥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자기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더라? 귀로만 들어서. 그런데 재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실상,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존재, 그거를 눈으로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체험했다는 사실, 실질적으로 체험했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은 배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서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생활합니다. 네네네.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그냥 평상시 어떤 평범한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으라고, 그것을 발견하라고, 그래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환난의 바람이 후 하고 불어 닥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합니다. 마지막 다음 페이지.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환난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세 가지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믿겠는가? 환난으로 포기하겠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알겠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속에 욥이 결론을 내린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체험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절대로 욥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속에 욥처럼 주님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아니라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